시흥이만 있네. 시흥이 어디 갔지? 날씨가 추우면 몸이 움직이기가 싫죠.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 인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하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싹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가 많이 차가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들 또한 지켜주시고 또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쌓았던 우리의 실력과 또 성적들을 잘 조합하여서 좋은 곳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네. 이렇게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또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스러워 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좀 아팠던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죠? 좀 위장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여가지고 막 이렇게 내시경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또 요번에 또 좀 더 큰 병원을 이제 갔다 오게 돼가지고 그 전남 의대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 잡아가지고 혼자 좀 갔다 와서 아침 일찍 한 달 전에 예약을 잡아가지고 한 달 지나서 이제 딱 예약이 이제 풀리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냥 이제 그동안 검사 받았던 것들에 대한 좀 확증을 좀 받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좀 기다리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검사 결과만 확증받고 가고 싶었는데 또 좀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또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또 조금 간단하게 받자. 네, 좀 밀당이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랑. 거리도 고흥에서 왔고, 거리도 멀고, 또 거기서 또 검사 또 받으라고 하면 힘드니까. 근데 내시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S결장 검사라고 해가지고 좀 하기 싫은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 안 하고 이제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했을 때는 이제 다 여기 병원 간호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이제 뭐 이렇게 다 빼내는 것까지 다 해주는데, 거기서는 이제 목사님 혼자 다 이거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뺄 거 빼고 또 넣을 거 넣고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관장이라고 하죠. 목사님 별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는데 또 그걸 해주시는 분이 원래는 이제 진료를 해주셨던 분은 남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후까지 그거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해주시는 분이 또 여자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근데 딱 이제 그 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과 여자 간호사분이 이제 목사님의 이제 밑에 부분을 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목사님은 이제 그 내시경에 나오는 목사님의 장과 위의 모든 그 영상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잘 마치고 이제 모든 기운을 다 뺀 다음에 이제 다시 고흥으로 혼자 차를 몰고
이제 가을을 좀 만끽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의 어떤 삶이 이렇게 왜 나눴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 병원과 의사,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저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의사였어요. 당시 고대의 의사로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좀 특성이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꼼꼼하지요? 그렇죠. 어떤 환자의 상태들, 그리고 환자가 아플 때 그 어떤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꼼꼼한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성향들이 이제 직장, 직업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의사였던 누가도 꼼꼼하게 고대의 환자들을 살피면서 의사의 그 꼼꼼한 눈으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또 어떤 가난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도우시고 감당해 주셨는지, 그거를 누가 의사의 그 관점으로 오늘 이것을 쭉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에서 헤롯 왕의 위협에 애굽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했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목사님도 어떤 일들 할 때 이런 천사의 지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천사들은 막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안전할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그것들을 알려주면은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이 그런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저번 주에 동방박사들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 받으셨던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자라나셔서 나사렛으로 거처를 옮기셔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세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왔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갔었을 때 되게 좋게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을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렛이란 지역에 가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 관광객들에게 그 나사렛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꾸며놨냐면 나귀를 타는 한 남자와 그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밭고랑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호미 같은 것들로 밭을 일구는 그 여인의 모습을 연극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막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땅의 흙도 우리나라처럼 그 황토 갈색의 우리랑 똑같은 토양이고 똑같은 땅에서 밭도 일구고 당나귀도 타고 다니면서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삶을 옛날에도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과 목수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줄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성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자라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 쓴 그 성경으로 목사님이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아기는 날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지혜가 뛰어났다. 또 이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쉬운 성경, 그러니까 좀 현대어로 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아기 시절부터 태어나서 아기 시절부터 젊은 시절까지 쭉 어떻게 해주셨어요? 잘 보살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주셨던 거예요? 나사렛에 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 잘 보살펴 주신 그 과정에는 천사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기 예수님, 소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보살피심을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실은 보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잘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보살피심을 이 고흥 서부교회에서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자라나게 해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때에 맞게 성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식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도 맞아요. 맞고, 또 한 측면은 이 전통 지혜적인 부분에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것들도 지혜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덕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지혜를 가지면 실제로 힘이 되겠다 싶어요. 학교 생활에서든지 가정 생활에서라든지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내가 더 먼저 참아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쉽게 노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 이런 요소들이 지혜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소유되어 있으면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겠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고 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랍비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던 랍비들도 예수님의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탐복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목사님이 요번에 그 내시경 병원 받으러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하나 먹고 이제 죽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목사님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계셨고 뒤에 나이가 많이 드신 노신사분 같은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이 횡단보도를 걸어가기도 힘들 만큼 힘들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 이 초록불과 빨간불이 좀 오래 이렇게 껌뻑이면 상관없는데 되게 빨리 이게 껌뻑임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지나가고 그 노인분이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 또 아저씨가 계셨는데 아저씨가 저도 보긴 했는데 아저씨가 그분을 이렇게 딱 부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봤는데 그 아저씨처럼 바로 그분을 부축하진 않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얼굴 붉힌 채로 반대편에 가가지고 팔짱을 끼고 같이 그 할아버지를 병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사람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아저씨는 그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어디까지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 병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 그 앞쪽까지 초림문까지 이렇게 데려다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 횡단보도까지만 탁 데려다 드리고 안녕히 가시죠 이렇게 하고 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인데, 남자인데, 더 젊은데 그 아저씨처럼 더 잘 물어보고 세심하게 물어봐주고 그 어차피 횡단보도까지 같이 부축해서 거기까지 갔으면 병원까지 그 얼마나 거리 된다고 그 더 이렇게 물어봐주고 더 친절하게 거기까지 같이 부축해가지고 이제 모셔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더 보는 거죠. 목사님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내시경하고 답답 이건 핑계죠. 더 힘드신 분을 보니까 더 그래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저 아저씨처럼 끝까지 한번 도와주려면 아주 저 병원 이제 응급실까지라도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성품과 품성을 더 갖춰야 되는데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좀 그날 하루 동안에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성장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상아 더 예수님 닮아가자. 맞아요. 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때 목사님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보이면 도울 줄도 알고 또 어떨 때는 못 도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 예수님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좀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바르게 균형 있게 자라가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 영적인 부분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가서 책상에 앉았을 때 짧게 마음속으로 침묵 속으로도 기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 고흥서부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따라 귀한 헌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김한솔 학생이 지금 십자 전방인데 파열로 월요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모든 학생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수감사 예배 특성으로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승우 선생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고흥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12월 22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17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이하민 학생, 그리고 또 지금 참석 안 했지만 조현진 학생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공과가 없고 추수감사절 특성 연습으로 대치합니다. 청소년부 1차 성경 모임이 11월 27일 주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11월 13일 주일까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 13세 이상이고요. 세례 입교 대상자는 2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일은 12월 11일 주일입니다. 순서너의 중고등부 연합회 성경 퀴즈 대회와 체육대회가 11월 29일 토요일 10시 예당고등학교 체육관에 있습니다. 작년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참조하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이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어린이 부실로 내려가서 오늘 신대호 선생님과 그 아동부 조재이사님 선생님의 인도 따라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에